하나님의 구원 계획 71 믿음의 보고와 갈렙이 받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부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또 이어지는 본문이니까 그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12명이 나아갔는데 10명이 불신앙적 보고를 했습니다. 이 불신앙적 보고를 들은 온 회중이 불평을 하게 되고 또 원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반역을 하게 되죠. 자, 어떠한 모습이 있었느냐? 애굽 땅에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불평하고 이제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여호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시는 건가? 자,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서로 합의한 후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적극적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돌아가자고 말을 하자 모세하고 아론은 저들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멸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라는 이제 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보고, 정상적이라는 보고라는 것은 믿음의 보고죠. 믿음으로 보고했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의 그 악평을 듣고 나서 극도의 비통함으로 자기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약속하신 땅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다 절망을 했어요. 온 회중이 절망을 했으니까 절망을 하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게 되고 반역이 나오게 되죠.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갖도록 말을 합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해줬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를 하면 되죠. 자신들이 눈으로 본 것만 보고를 하면 되는데 불신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관적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에 입각한 정상적인 객관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서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뻐하신다면. 그러니까 전제가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힘이 세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긴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면 자신들이 그 땅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유일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겸손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들의 잘남을 얘기하지 않고 받을 만한 무슨 자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는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겸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러한 겸손이 전제되어야 마땅하죠. 모든 것이 은혜로부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뿐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겸손한 신앙 가운데서 정탐을 했던 것이고 자신들의 그 신앙 가운데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고를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겸손하라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믿음의 보고를 해요. 9절을 보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밥을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죠. 빨리 먹고 싶다. 우리의 먹이라고 말한 것은 그냥 가서 먹으면 됩니다.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보호자, 그 우상들은 다 떠나버렸습니다. 떠날 것도 없어요. 원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만 붙잡고 있었지만 그것은 목석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 섬기는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자기가 지금까지 갈고 닦았었던 어떤 훈련 때문에, 실력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진리에 굳게 선 사람들은 신앙의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 그 복음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그렇죠. 모든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다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하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다 때려 죽이려고 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돌로 치니 그가 하는 말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며 무덤덤하게 담대하게 저들의 돌을 맞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복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 저들이 얼마나 불신앙에 빠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온 사람들이 다 돌을 들었어요. 원래 사람을 돌로 치는 것 이스라엘 법에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치느냐?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거역할 때 치는 거예요. 율법을 반할 때 치는 거죠. 그런데 저들이 지금 돌을 왜 들었습니까? 뭐 때문에, 무슨 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서 돌을 들었습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여호와를 거역하면 돌을 치는 건데 거역하지 말라고 했더니 화가 난 거예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니까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 말이 그렇게 화낼 만한 말입니까? 저들은 이미 자신들의 지휘관을 세운 상태입니다. 지휘관이라는 것은 머리라고 했죠. 한마디로 자기가 신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없으면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세워요. 자기의 신이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을 세우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으니 자신들이 세운 지휘관을 버리라는 말로 들려지게 되죠. 대부분의 죄는 자신이 섬기는 우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이것이 내 힘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 길로 가다가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라고 하면 이렇게 의역해서 듣게 마련입니다. 너의 신을 버려라. 너 이거 하지 마. 너 지금 이렇게 도박에 중독되어 있어. 너 술에 중독되어 있어.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면 자기의 신을, 자기의 즐거움과 힘을 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목회자가, 동역자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여러분들은 화가 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개를 하시겠습니까? 사실 후자가 마땅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전자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정당하게 관증을 시행해도 굉장히 불편해하고 화가 나서 이 교회만 교회냐, 옮기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도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완전히 자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싸우게 되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조언을 하고 그 죄를 멀리하라고 한다면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요구로
그렇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쳤어요. 이 말이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말처럼 들려지죠. 누가 봐도 아낙 자손과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 같다는 거죠. 어디에서? 세상 측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낙 자손하고 어떻게 이겨요?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습니다. 다 미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게 정상적인 사고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미친 거고 다윗만 정상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혼자 나간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메뚜기처럼 보였던 거예요. 골리앗을 밥처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힘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자기들의 능력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서 취하라, 먹으라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하고 동행하지 않겠느냐. 홍해도 가르시고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그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회중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을 사지로 내몬다고 생각해서 화가 났었던 거예요. 참성도는 약속을 믿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보며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참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니까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쉽게 잘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했지만 내 눈이 달려있긴 하거든요. 내 육신의 눈이 달려있으니까 나름대로 막 평가를 내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 평가가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틀렸다. 하나님의 약속이 맞다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입각한 생각과 의지, 결단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난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자 갑자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 저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멈추게 되었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목숨을 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명자들을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이제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저놈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저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이적을 보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종교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죠. 기독교는 신비적이긴 합니다. 가끔 이제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도 가끔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질서 가운데서 행하시기 때문에 가끔. 그런데 신비주의는 그 신비한 현상을 계속 추구하는 거죠. 이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적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엄청난 이적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홍해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은 살아남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당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볼 수도 없는 하늘의 만나로 먹었습니다. 이런 이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있어요. 멸시하고 믿지 않았다.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고 믿지 않은 행위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죄를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불경건. 그리고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죄들을 성경에서는 불의라고 합니다. 불의. 불경건과 불의. 지금 여기에는 불경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한 지휘관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휘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 절로 가라.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도 바뀌어버렸고요. 목적지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어지게 해서 자손을 줄 것이고 이 자손을 통하여 복을 줄 것이다. 자, 이 세 가지 땅, 자손, 복, 이것을 우리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약속이 다 이거예요. 이 메시아 언약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불경건의 죄죠. 돌아가자, 복음 버리자.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아니다.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돌아가자. 세상의 힘도 적절하게 사용하자.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죠. 이러한 불경건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2절 보시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겠다. 죽임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 어떤 다른 족속 하나 잡아서 더 크게 만들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들은 끝장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선고는 전에 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다라고 외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숭배하고 이거 우리 신이야 라고 외쳤을 때랑 하나님이 심판 선고하신 내용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하겠다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다른 민족 붙여줘서 그들을 세우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한 것은 어떤 죄하고 똑같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의 신이다 한 우상 숭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한 지휘관을 세우는 것이 자기 신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 죄는 불경건한 죄,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죄였죠. 이러한 진노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하는데 그 간구에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전체가 주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울며 탄식하며 불평하던 때였지만 모세는 주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잊혀질 만한 규모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경험했었던 주의 능력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온 회중이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모세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 행사를 기억하는 것이 신앙 유지예요. 그 행사가 뭡니까? 가장 강력한 거. 물론 모든 행사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나 만나가 내리는 것이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사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영생을 얻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믿음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복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마련이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겠죠.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내용들, 복음을 계속 상기를 하고 그렇게 기억하며 고백하는 삶이 성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복음의 계속 적용, 이게 바로 성화예요. 이렇게 모세는 계속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여호와의 행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저들을 다 멸하신다면 모세는 이제 염려가 드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소문이 쫙 퍼질 거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
자기 백성을 들이실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차라리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소문이 퍼질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니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물론 모세가 자기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 애통함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의 초점은 여호와의 명성에 있었습니다. 이름. 이 백성을 죽이시면 주의 명성이 곤두박질을 치게 된다. 이것을 염려했던 거죠. 모세의 기도는 사리 사욕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을 다 죽이시면 내가 지금까지 지도자였는데 난 뭐가 돼? 내 백성이 없어지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는 대리 인도자, 통치자라는 것을 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자신의 순종과 이스라엘의 순종을 통하여 높아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모세의 기도처럼 주의 명성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나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역군들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일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좌절된다면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텐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은 단독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시고 좋으시고 빠르실 텐데 굳이 불편하고 말 안 듣는 우리들을 동참시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군답게 자라가고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한 인생이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두시고 그 백성에게 섬김을 받고 그 백성을 사랑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기 목회, 나는 이렇게 해서 내 성도들을 내 뜻대로 잘 훈련시켰다.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들이 뭡니까? 나의, 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자기가 지휘관이 된 상태예요. 근데 사실 자기가 지휘관이라는 말은 마귀가 머리라는 거죠. 마귀는 절대로 다이렉트로 자기를 섬기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스턴인가 어디서 사탄 숭배 의식이 펼쳐졌는데 그거 할 때도 그런 공식적인 행사 가끔가다 하지 대부분은 정의, 평화, 평등 이런 구호로 외쳐요. 사탄 숭배하라 이렇게 안 하고. 왜냐하면 사탄 숭배 이렇게 이슈로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 위해서고 결국 그들이 이제 퍼뜨리고 있는 것은 평등, 평화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회 정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나를 섬기는 것이고 되고 나를 섬긴다는 것은 나의 욕망을 섬기는 것인데 그 욕망을 부추기는 주체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역군으로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성을 앞세운 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기도를 또다시 하게 되는데 17절, 18절이에요.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모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신앙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냥 나는 이런 하나님 믿을래, 이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 아닙니까? 그러니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경적 신앙이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시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대로 신앙 고백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되 그 죄를 묵과하실 수는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주의 사랑만을 붙잡고 간청을 해요. 공의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분명히 앞에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와 허물을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사한다고 하셨지만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게 좀 헷갈리죠.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공의도 나타나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만 의지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게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다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 사랑만을 붙잡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모세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들이 아주 비슷한 기도를 했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사랑만 붙잡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모세가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공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심판은 죄값을 요구하는데 그 죄값을 대신 치르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내어다 보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서 용서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보류하신 기간이죠. 로마서 3장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로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 흘리실 것을 내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것이다. 어떠한 방법인지는 가늠은 하겠지만 인정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죽냐. 그래서 바라보긴 하는데 아주 희미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도 이 제사의 피, 이 짐승의 피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거 받으세요. 이거는 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모세처럼 제사를 드릴 때도 누군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믿을 때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제사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실체가 오실 때까지 화목제물, 진짜 화목제물이 오시기까지는 하나님이 보았지만 못 본 척 하셨다는 거죠. 죄를 보았는데 일단은 짐승의 피로 덮어둬라. 안 덮여요. 근데 덮어두라고 그냥 하신 거예요. 못 본 척 하신 기간이 구약시대입니다. 언제까지 간과하시느냐? 실체가 오실 때까지. 그 점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드러나고요. 예수 믿는 자도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공의를 없애가시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공의를 충족시키시면서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잡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죄인으로 보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덮고 의인으로 보시고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잘남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것에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 언약 때에 즉 구약 시대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로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잠깐 보류해 놓는 장치였어요. 모세는 이것을 알고 대속 제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서를 구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엄청 뻔뻔스러운 것 같아요. 죄악된 인간들 분명히 반역을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하죠. 근데 그는 그의 그 제사 제도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속자를 바라보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20절에서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멸망당하는데 또 들어가는 부류도 있는데 나눠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잘 아셔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죽었느냐? 1세대가 죽었고 2세대가 들어왔죠. 하지만 이 민족이 역사상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버리고 다른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진행시키셨던 거예요. 1세대가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저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로 보셔야 되는 것이 맞고, 물론 이것을 개개인 다 그런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좀 범위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지금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우리 개인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악된 모습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합쳐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뭐 이 사람들 어디 갔냐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근데 저도 이 1세대의 구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히브리서에서도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이 1세대와 2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저들이 어디 갔고 여기는 어디 갔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단하죠. 물론 이제 구속사적인 역할은 다 끝났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돌아올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지켜가시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1세대가 죽는 중에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탐했던 땅을 얻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세요.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정탐꾼으로 갔잖아요. 그가 갔던 땅은 어떤 땅일까요? 땅 이름 헤브론.
제가 굉장히 괜히 물어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시지. 갈렙이 어느 땅 받았겠습니까? 헤브론. 네. 자, 그래서 훗날 땅을 분배받을 때 헤브론 땅을 받게 돼요.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딱 나가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딱 서게 됐을 때, 여호수아 그 주님께서 지난 날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찬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게 이제 성경에 있거든요. 85세 때 그가 이걸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합니다. 헤브론 땅을 받았어요. 어째서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마음으로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온전히 따른 것은 갈렙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갈렙만 얘기를 하고 그 많은 땅 중에서 헤브론 땅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갈렙이 속한 지파를 강조하기 때문이죠.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 네? 유다 지파.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갈렙이 헤브론을 받았어요. 그럼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 땅이 되죠. 네.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그 유다 지파가 왜 중요하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에서는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 메시아께서 태어나실 땅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하고 헤브론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헤브론 안에 베들레헴 조그만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어디에서 오시느냐? 유다 지파에서 나셔서 베들레헴 헤브론 땅에서 태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초점이 결국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들의 이 죄악들, 모세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용서가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갈렙과는 완전히 상반된 하나님의 진노죠.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은 1세대예요. 그 밑으로는 2세대로 분류가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사잖아요. 근데 여호와께 반역하고 한 지휘관을 세웠으니 반역한 군사들이죠. 전쟁에서는 다 즉각 처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다 죽는다. 왜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음을 다른 말로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에. 아까 23절에서 봤었죠. 멸시했다. 순종하지 아니함은 멸시한 것. 멸시한 것, 순종하지 아니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지 아니함으로. 히브리서 3장 18절 보십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순종치 아니함과 믿지 아니함을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순종하는 행위가 곧 믿음이다라고 가면 안 돼요. 믿음은 행함을 낳게 한다 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이다. 예를 들어 누구를 사랑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떤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서 이웃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곧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을 낳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멸시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다 사로잡히게 만들려고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투덜댔잖아요. 근데 너희가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오히려 너희는 다 죽게 되고 저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너희가 싫어하던 땅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가면 가고 뭐 말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니었고 싫었어. 왜 싫어했을까요? 고생이 따르죠. 수고가 따라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과의 전쟁을 할 때 엄청난 힘듦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물론 여호와의 전쟁에 수고가 동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나의 단독적인 수고가 아니라 여호와의 품에 안겨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험을 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하지는 않죠. 우리가 마귀하고 싸웁니다. 뭐 찬양에서 맨날 마귀들과 싸우지라 해요. 뭐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고 막 싸워요. 근데 사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영단번에.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싸우신 싸움을 나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시는데 나의 삶을 누가 끌고 가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는 가운데 내가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내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헤쳐나가실 때 내가 헤쳐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수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고를 다 한 후에도 나 수고 많이 했으니까 상 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고 네가 했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상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상급도 은혜로 받죠. 그런데 지금 저들이 생각했었던 고생과 수고, 희생은 자기들의 힘이에요. 자기들의 능력. 그러니 아낙 자손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겨? 저러면 우리 죽을 텐데 그렇게까지 저 땅을 받아야 되는가?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싫은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이지 못한 이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말도 안 돼. 여러분 현실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하면 저 비현실적인 사람들, 저 망상가들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보는 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역사도 그렇고 앞으로 하실 것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창조가 있게 했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내실 거예요. 그러니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언약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이상향이 곧 현실이 됩니다. 40년 후에 정말로 저들은 그 땅을 취하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거 이상향이야 말도 안 돼라고 했는데 그걸 정말 현실로 봤습니다. 자기들이 사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헤브론 땅이.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면서 그 땅을 싫어했어요. 믿지 아니함이 불순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너희의 시체는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싫어하고 천국을 싫어합니다. 복음을 싫어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냐?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죠. 죄인. 그런데 문제는 죄인까지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자기들에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앞에서 아무도 자기의 죄를 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 땅에서 착하게 봉사, 선행 잘하면서 공로를 쌓아서 이것이 신에게 정상 참작되어서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도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율법의 공덕을 하나씩 쌓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들 다 죄인이다. 죄 아래 가두어 버리니까 저 인간만 사라지면 내 의가 다시 부활하겠구나. 살아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적대관계에 있었던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 결탁해서 그리스도를 죽이죠.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천국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도 사실 천국이 아니죠. 그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천국은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유토피아, 인간들의 염원을 담고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과 전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장소만 위로 가 있고 이 세상의 가치들을 그대로 다 옮겨가서 거기서 다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세속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공간만 달라지죠. 그런 천국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 천국을 얘기하면 불신자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사실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성경적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십자가의 대속만을 선포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하면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싫어해요. 그냥 그걸 인정 안 한다고 하면 이단이 될 것 같으니 말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왜 저것만 전하나? 왜 저것만 전하나? 방금 그것만이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정면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부정하게 되죠. 그게 소망이고 우리의 힘이고 자랑이면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다른 거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는 복음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고자 왔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 없나?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건데. 근데 없는데도 기가 막히게 또 찾아가지고 없는데 찾는다는 것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하니 그러면 또 그거 좋대요. 제발 속여달라고.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합니다. 복음도 싫어하고 천국도 싫어하고 이런 교회 안과 밖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1세대의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불평, 원망, 세속적인 말에 휘둘려서 온 회중이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3절 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 동안이나 행진이 지연되었죠. 그러니까 이것만을 보면 반역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결국은 이루어 내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이어오시고 성취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계획을 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또 세상이 그렇게 여호와를 대적해도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천국 건설은 결코 실패함이 없다는 거죠. 불완전하고 불안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위로가 됩니다. 그 신실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음 선포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반역을 보며 나의 반역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온전히 따랐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그러한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다.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죄악으로 무익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만들어 가고 계신다.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됩시다라고 하면 행위구원이에요, 이게. 근데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죄악된 나를 위해, 사실 나는 온 회중에 속한 자들이지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에 속한 자들입니까? 여호수아 갈렙도 하나님의 은혜로 둘이 따로 떨어지는 것이지, 그것도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드리죠. 부활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예표적 모델로, 갈렙은 예수께서 오실 땅을 받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반역한 그 모습을 따라가야 맞는 모습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남은 자들을 끝까지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남겨주시는 은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을 자주 거역할 때도 있고 불평 원망할 때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언약, 자기 아들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세우신 그 언약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계속 성장시켜 가실 것이고, 또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지 않고 한 지휘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 얼마나 탄식할 노릇입니까? 우리는 나온 길을 다시 돌아가려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로 천국을 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어 머리 대신 주님과 광야길을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보며 우리의 죄악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을 계속 적용시켜 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에 찬송을 돌립니다. 하나님, 넘어질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우리의 먹이로 보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행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